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영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유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 영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직접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어 그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볼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볼펜을 만들 수 있게 하셨고 이 볼펜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마이크를 만들어 큰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어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어 전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보배로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나를 이 땅에 보낸 건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걸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좀 좋은 말이고 나쁜 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성경은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선생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배우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이웃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1세기 2015년 많고 많은 수백 개의 나라 중에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오클라호마의 그 많은 시티 중에 오클라호마의 시티에, 그리고 그 교회 중에 교회 하나님의 기한전에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지러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 모세를 통해 일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분이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 기슭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어가 그곳에서 먹이를 먹이고 있을 때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높은 언덕배기 위에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광야에서는 한 번씩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부딪히면 거기 마찰에 의하여 한 번씩 불이 납니다. 산불 나는 것도 누가 거기다가 불을 붙이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자연 가운데 숲에는 나무끼리 바람에 의하여 마찰이 생겨 그 열이 나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 생각에는 그래, 가시떨기나무에 아유 불이 붙었네, 걱정이 앞서는 찰나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확 붙어서 타고 재가 되고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 불이 옆으로 확 번져나가야 되는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도 그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옆으로도 번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광경이지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째여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내가 한번 보고 오리라 하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는 이건 분명히 사람의 음성은 아닐 것이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부터 10절에 모세와 상의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사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광야에 산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5절부터 8절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대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뭐 여기까지는 놀라운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요,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모세 입장에는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근데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는 갑자기 9절과 10절에 모세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 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과 10절. 지난 40년 동안 애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내와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 말대로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사업에 실패를 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애굽 다 잊어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양을 치며 살고 있는 건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상의도 아니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모세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들 건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갑작스럽게 본인이 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 손으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갑자기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라. 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세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모세 입장에는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요? 못 갑니다. 야, 너 가.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요? 난 지금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너는 가라. 나 못 간다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한 번은 살짝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 번은 강하게 논쟁을 벌립니다. 네 번이나 왜 내가 가야 하는지 설명하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Angry God. 요즘 Angry God이야. 하나님이 화를 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다 알고 네 형 아론도 준비해 놨다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가라면 가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럼 나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 달이라고 말합니다. 새 달이란 5월은 헌 달입니다. 5월에 가졌던 아픔도 슬픔도 서러움도 서글픔도 서운함도 섭섭함도 다 옛거라는 거예요. 새 달이라는 소리는 5월은 다 같다는 말입니다. 패싱입니다. 지났습니다. 새로운 달 6월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며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과 실력, 있고 없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나 실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지만 물질 세계에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깨끗함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고 말이 아니라 무릎을 먼저 꿇는 것을 깨끗함과 구별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이란 이런 것이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17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악성 종양처럼 전염시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교제하지 않는 것, 18절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 진리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아무나 선택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준비된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준비된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요 나무 그릇이라고 버려두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깨끗하게 준비하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뿌리의 그 원액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 나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사기서는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과 억압,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그들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여자 드보라 사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사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든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도원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승리할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받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기도원을 통하여 완전히 묵삽을 내십니다. 야, 그렇게 많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야.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된 자, 싸움 잘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300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내가 사울은 버리고 그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우기로 했노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근데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능력 있습니까? 실력 있습니까? 집안에서 인정받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는 막내예요. 형들 아버지 각각 자기 일할 때 그 양떼를 데리고 들에 나가 그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에요.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양떼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함과 거룩함이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깨끗하고 거룩함이란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칼이 너에게 구원을 주고 창과 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난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육척이 다니다는 그 큰 골리앗도요 결국 다윗이 던진 평상시에 자기 양떼를 돌보며 연습했던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게 하시는 능력을 다윗에게 주신 거고요. 다윗은 평상시 연습대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졌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갔든 남들 보기에는 능력과 실력이 작은 것 같고요,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요, 경험도 부족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할 때 그의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왜 나서서 난리야? 넌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준비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건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왕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왕이 될 만한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그의 기름 부으라고.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안 그래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사울을 피하여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왕을 보았다는 건 그 마음이 왕이 될 만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6월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가정을 드리고 나의 자녀를 드리며 나의 생업을 올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을 보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굳이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내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정도의 능력 없습니까? 굳이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혼자 오셔서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일하게 만드시고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데 묵묵히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일도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질병을 고치시고요,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이들의 발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에게 왜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33세에 세상에 떠나지 아니하고 500살, 1000살까지 살게 하면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 깨시지 않으세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리에 따라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물질 세계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 평화로서,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을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다윗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고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때라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해 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이들,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보면서 서로 우리는 수고의 격려에,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믿음 좋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 복음, 자기 복음이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야 돼요. 제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부모님을 효도하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하여 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값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했다면, 오늘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한 이들 귀하게 여기시고 6월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감사 표시도 한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6월에는 아버지 달도 있어요. 2주 뒤에는 아버지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며 아버지들의 수고와 아버지들의 헌신과 아버지들의 무거운 어깨를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곧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8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에 아주 기쁘고 축복된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지는 사람들 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오늘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또 다른 내일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각각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6월 한 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필요가 앞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